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다음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도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정말 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의 생명을 잃게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곧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도둑, 또 다른 말로 사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도둑, 사꾼, 이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기원이요. 도둑들의 기원, 이 사꾼의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뱀을 앞세워서 사탄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었고, 그래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하시고 나서 바로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도둑. 여러분, 왜 도둑입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르치고 자기를 살찌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일컫죠? 양이라고 일컬어요. 양. 여러분, 양이요,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대요. 시력이 너무 안 좋대요. 이 양으로 비유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는데도 시력이 안 좋아서 양들이 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분별이 안 돼서 독초를 막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을 케어해주는 목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자 없이 양이 못 삽니다.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처럼 구별을 못하고 아무거나 먹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막 호소하시듯이 절규하시듯이 말씀하신 곳이 에스겔 34장이에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 준 본문과도 같습니다.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에스겔 34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자는 해야 되는 임무가 양을 먹이는 사람이죠.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살리는 사람이 목자예요. 근데 지금 목자가 뭘 하고 있냐면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목자들이 양을 케어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서 양을 잘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을 먹이지는 못하고 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가서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가서는 그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진정한 목자죠, 진정한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온 지면에, 6절에서는 온 지면에 흩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요. 절절한, 정말 아파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때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왜 지금 안 먹이고 있습니까? 일단 에스겔 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에스겔 시대에 자기가 목자인데, 책임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압도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웠는데 안 먹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여요? 에스겔 34장 1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꼴은 양의 먹이를 말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목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넘치다는 것을 그 거짓 목자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 백성들이 유리하고 아파하고 온 곳으로 흩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잡혀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럼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모든 불행들이, 모든 고통들이, 모든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하죠?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생명의 빛이며 저의 길입니다.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선지자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절절히 전하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위치 지키고 그래서 자기 잘 먹고 살면 되는 거가 그냥 목적이에요. 그러니 영혼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보세요.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목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죠. 에스겔 시대로 가볼까요? 만약 유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따라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해결해 줍니까? 돈이 해결해 줘요? 근데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따라가요. 제가 가끔 이제 노회에 가면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뵙거든요. 그럼 20년, 30년, 일평생을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 오셨대요. 이분이 막 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그래서 막 말씀을 막 붙들어 보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사업이 살아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신앙이 굳건해지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더니, 그 다음에 수요예배를 빠지더니, 말씀을 막 읽고 은혜 받았던 메시지를 막 보내는 게 적어지더니 다음에는 주일 예배까지 빠지고, 이것을 수차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하면 정말 기도는 하죠. 기도는 목사님 막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풀리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알고 조금씩 정말 서서 나아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알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이탈할까 봐 크게 염려가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들어있을 때, 제가 지금 무슨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펼쳐서 그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다윗의 눈이 성경 말씀을 향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막 구절절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다윗의 눈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하고 있을 때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막 철저히 붙들고 있을 때는요, 승리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눈에 생명된 주님의 말씀을 넣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꼴을 먹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늦잠을 잤어요. 늦지막히 일어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늦지막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던 그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요. 아름다운 여인. 그럼 아름다운 여인이 잘못한 것은 없죠. 다윗의 눈이 잘못됐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던 그 눈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그 여인을 차지하고 그리고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곧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그 자신의 충성된 종,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서요. 지금 본문에 도둑이 나오죠. 도둑, 사꾼. 가장 넓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멸망당한다는 이 거짓 선지자, 사꾼 누구입니까? 시초는 사탄이죠. 조금 좁혀볼게요. 조금 좁히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선지자들, 자기가 그 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걸로 주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하면 여행 갔다 와. 힘들다고 하면 이거 해봐. 왜 그래요? 그거를 아니까요. 그거의 맛을 아니까. 그걸 권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이걸 우리 미혹하는 세력이 뭐예요? 일단 제일 크게 사탄이 둘러싸고 있죠. 그 사탄이 종노릇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좁히면요, 나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목자는 나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목자, 자신 영혼의 목자는 자신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내가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약 자기 스스로가 내가 좀 연약해지고 힘들어요. 뭔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나 스스로 나의 영혼을 끌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꼴을 먹기 위해서 그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히 그 생명을 더 얻게, 더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나의 영혼을 끌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여 주시는데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죠. 다른 것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양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그냥 구분하지 못하고 먹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것은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것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먹고 나서 탈나고 더 힘들고 무너지고 그 책임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의 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이 뼈저리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요, 이 자리에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회복의 때를 말씀하셔요.
회복의 때를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양을 모아서 내가 목자를, 선한 목자죠.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주어서 너희의 양, 나의 양을 그 목자 아래에 있도록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 중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을 이렇게 초장에 풀어놓고요, 자유롭게 먹도록 합니다. 먹어요. 그럼 먹고 있으면 이제 우리로 데리고 가야 할 때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양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꿈쩍도 안 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제가 이 테스트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부릅니다. 그 부르는 비슷한 용어로 써서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목자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쫑긋하고 막 봐요. 막 양들이 봐요. 그리고 막 부르는 소리를 하면 막 달려와요. 달려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가 이제 우리로 들어가게 할 때 한 마리 한 마리를 주목하고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이 치는 나무 막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양을 친다는 의미고, 보살핀다는 의미고, 그 연약함을 주목한다는 의미고, 살아날 수 있게 돌본다는 의미예요. 그 막대는, 이 목자의 막대는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쳐요. 정신 차리게, 잘못 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엄한 데 가 있고 잘못된 걸 먹고 있으면 주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흐름 중에는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죽어 있는 상태를 여러 차례 말씀하셔요. 너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죽어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인 것 바로 다음에 나는 내 양을 알아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근원된 어떤 마음도 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지금 왜 유리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안한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세상의 교훈, 세상의 말 듣고 이를 치우쳤다가 저를 치우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 아셔요.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약함, 모든 것 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신 몰라요. 여러분, 이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해요. 일어났는데 뭐 어디가 막 결리고 힘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버릇처럼 뭐라고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육신도 잘 몰라요. 육신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도 몰라요. 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DNA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이전에 택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지 다 아셔요. 이미 뭐가 연약한지, 뭐가 또 어떤지, 무릎이 어떤지.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가 다 안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붙여줄 때 귀 크네, 입 크네, 눈 크네. 그리고 마음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쟤는 다리가 좀 아픈데, 쟤는 어디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마치 우리가 손해를 입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고침받으려면 좀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려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그리고 다윗처럼요, 다윗이 눈에 온통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했을 때 내 팔을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노타를 당기게 하시도다. 이 노타를 당기는 건 대적을 향해서 당기는 거잖아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정말 능력이 무엇으로부터만 나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아실 거예요. 정말 말씀에 충만할 때, 주님의 꼴을 막 마음에 두었을 때 지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현상들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쓸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초점하여 나아가는 우리 십자가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둑이 나왔죠. 도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유리하게 만들고 다른 것 먹게 만드는 도둑들. 근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그 도둑이 누구입니까? 나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 나 스스로의 거짓 목자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영원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 우리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먼저 반주에 맞추어서, 주님, 제가 저의 영혼의 거짓 목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절절히 드렸던 10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